제가 주중에 방문한 한 성도님 가정에 가보니까 6살 된 귀여운 딸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명석하고 그 말을 잘하던지 마치 아기 새와 같이 짹짹거리면서 쉴 새 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그 아이를 보며 저의 딸 지유가 6살 때 그 모습이 교차적으로 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의 딸은 그냥 저를 친구인 양 아주 편안하게 대합니다. 친근하게 저를 생각해서 조잘조잘 스스럼 없이 많은 얘기를 꺼내놓는 딸을 대하다 보면 참 신기한 마음과 함께 무엇보다도 제 안에 기쁨의 마음이 크게 솟구쳐 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교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그 기도의 내용이 은혜로운 내용이 아닌 때때로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 찬 울음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상관없는 게, 자녀된 우리가 다른 아빠 찾지 않고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당신 앞으로 나와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기도인데요,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이후 패전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너무 혼란스럽고 절망에 휩싸여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듯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머물러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기도 내용이 그리 은혜롭지 않다는 것 분위기로 얼추 보아 알 수가 있으시지요? 패배한 이후에 밀려오는 절망감, 슬픔의 감정이 기도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의문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힘듦을 넘어 감사와 소망으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어야 할 텐데,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왜 그런 것이 전혀 없는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이런 식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역정 내시거나 너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수준이 왜 그거냐, 그렇게 책망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 그 왕이 있고 충신이 이렇게 엎드러져 있으면, 절하고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그러운 목소리로 경은 고개를 들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분위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따뜻하게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셔서 고개를 들라 하시고 이후에 차근차근 여호수아 마음에 품은 그 의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11절 이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만 그냥 쭉 한번 보세요. 11절 이하 13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절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투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지금 하나하나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패배했느냐? 13절 중간만 볼게요. 좀 기니까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배경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점령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7바퀴 돌고 성벽이 무너진 여리고성. 그렇게 큰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 이후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거예요. 왜 패배했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명령하신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성의 모든 물건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자신의 욕심으로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상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리더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일을 알지 못했어요. 아간이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패배했는지 너무 이 이유가 알지 못한 채 당황하여서 혼란에 휩싸인 채 울분을 터뜨려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이 울분에 찬 기도는 우리가 답습할 만한 모범적인 기도는 분명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겨운 상황 속에 당신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어찌 보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 기도를 다시 보면요, 신앙적으로 뭐 잘 다듬어진 그런 세련된 고급스러운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미사 여구가 없어요. 그저 일상적인 언어로요, 자신의 절망스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진솔하게, 진실되게 내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세요.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하기를 그만 주저하거나 뒤로 밀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처음 복음을 접해 듣고 회심하여서 3년 만에 순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배경이 어릴 적에 전혀 없다 보니까 큐티 같은 게 완전히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딱 큐티 학교 들어가서 D형 배우시더니 FM대로 매일매일 모르는 단어 나오면 성경 사전 찾고 주석 찾아가면서 그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시더니 1년 꾸준히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큐티는 익숙해지는데 기도는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다,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고충을 저에게 토로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다락방 모임 같은 데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 아주 질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제가 볼 때는 순장으로서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더 세련되게, 유창하게,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진 표현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부담감 속에 기도가 매 순간 버거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본문을 보면 기도의 핵심이란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진실된 마음이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뭐 기도를 잘해야겠다 이런 강박보다도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주변 사람과 사이가 되게 안 좋거나 뭔가 내 심리 상태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지금 나의 이러한 어떤 전동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내용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기를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 달려나와 한숨 짓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 따질지언정 하나님께 주저함없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 너무 황당한 상황에 놓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 8절 보시겠어요? 8절 다시 보시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패하여 등 돌리고 지금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우도 돌아보면요. 저에게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외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평소 에너지가 너무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저보다 4살 어린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애가 의식불명이 돼서 며칠 동안 못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 서울에서 백혈병 제일 잘 치료한다는 의사 모여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깨어나서 잘 회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외사촌 외숙모를 만나 뵙고 제가 목사잖아요. 위로가 되는 기도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오늘 여호수아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그럴지언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 심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고. 주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달려나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큰 진리의 한 측면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을 쏟아내되 그것이 너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애매한 게 있어요. 이 원망과 쏟아놓음의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어디까지가 탄식이고 어디서부터가 원망인가?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도 다시 들여다보면 탄식을 넘어 이거는 원망하는 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했습니까? 왜 이곳까지 끌고 오신 겁니까? 원망하는 투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과 탄식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민수기 11장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1장이 35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해 가면서 중간중간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4절에는요, 여러분, 백성들이 뭘 갖고 불평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 애굽의 노예 생활 그 노역이 너무 고되다고 정말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한탄을 해서 출애굽 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굶기지 않으셨어요. 매일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지난날 고생했던 그 건진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고기 먹을 수 없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싸그리 깔아뭉갠 채 자신들에게 또 결핍된 것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민수기 11장에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만뿐 아니라 이 백성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세의 탄식조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같이 실려 있습니다. 11절부터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탄식하는 모세의 기도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뱃속에 품 안에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와, 모세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저를 죽여주세요. 죽고 싶을 만큼 주님 괴롭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순간 이런 토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약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읽은 모세의 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원망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이 백성을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따지는 투로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셨는데 지금 원망인지 탄식인지 좀 헷갈리는 이 모세의 기도에는 다르게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16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힘들지? 내가 장로들 세워줄 테니까, 동역자 보내줄 테니까 너 혼자 무리하게 짐지지 말아라. 따뜻하게 도닥여 주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원망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게 어디까지가 탄식이고 어디서부터가 원망인가?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건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 보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4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4절 다시 보시면요. 자, 앞으로 가셔서 4절 다시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 경계선인 거예요, 여러분. 탄식과 원망의 구분점은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 탐욕의 실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탐욕으로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일단은 주셨어요. 근데 뒷부분이 재미있는데 19절 보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냄새도 싫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어떤 지경까지 하냐?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거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질리도록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지나친 요구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 경각심과 돌아봄을 백성들이 느끼길 원하셔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반성은커녕 어떻게 반응하냐면 메추라기 잔뜩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가셔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거기까지요.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표현 뭐가 있지요? 종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메추라기가 많으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종일토록 한 마리라도 더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아기 다툼을 벌였다. 지금 탐욕의 끝을 보여주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백성을 너무나 안타깝지만 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33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런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 아와, 히브리 낱말을 풀이해 보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그래서 한 성경 신학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탐욕이 들끓는 곳에 하나님은 진노로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탐욕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탐욕과 결부되어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에, 탐욕이 불씨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뻗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노여워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그것 구한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 구한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딱 한 가지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다방면으로 여러 권 읽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절대 한쪽 논리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또 저쪽에서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결이 좀 다르고, 그걸 다 종합해서 겸손하게 자기의 결론과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의견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요,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뭐든지 구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적인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분히 지금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매일의 은혜,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불평과 원망으로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에 그걸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기도의 문제로 한번 다시 접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근에 드린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드린 기도는 어려운 상황 중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세상살이의 괴로운 감정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손을 뻗친 기도인가, 아니면 도가 지나친 욕심과 탐욕에 의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기도였는가? 내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이 점을 잘 주의해서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중심 진리는,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기 어렵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저함없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세련된 말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때로는 성숙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단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 마음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 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를 용납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디가 아닌 나에게 달려나오는 것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를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칼빈 같이 명석한 대학자, 언어 구사력이 좋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도 기도의 포인트를 말에 두지 않고 마음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부끄러운 간증 하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한 다른 교회에서 참 부끄럽게도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와 한번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마음이 크게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부딪힌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침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제 불편한 감정이 표정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표정이 안 좋은 것도 그런데 더 문제는 기도가 막히는 게 정말 문제더라고요.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가 기도로 마음을 좀 잘 정돈하고 주일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될 텐데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도해야 할지, 아니 솔직하게 조금 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기도하면 왠지 그 사람에게 숙이고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기도의 자리를 회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42편으로 설교를 해주시는데, 다윗이 42편에서 이런 내용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화면 보시면, 주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든 나머지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날 아침에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풀어 설교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 좀 네모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화면 같이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당신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탄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기도하면서 내 입에서 은혜로운 내용이 아닌 한탄의 말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이 설교에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고 내 마음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예배의 자리,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토로하며 한탄하며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못난 제 마음 때문에 왜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내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감정을 툭 털어놓으니까 주님이 마치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삼녀라, 네가 더 섬기고, 네가 더 낮추고, 네가 더 사랑해주고, 네가 더 양보해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갈등이 풀리더라고요. 자존심으로 기싸움할 때는 해답이 안 보였는데, 설령 내가 그렇게 나간다 해도 안 받아주면 더 자존심 상할까 두려웠는데,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응답에 순종하니까 상황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 순간 그저 토로하고 한탄했을 뿐인데, 일단 그럴지라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도우신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 되는 그 연결됨을 경험했던 어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때때로 주님과 하나로 연결됨을 느낍니다. 성령으로 연결됨을 느낍니다. 탄식과 토로로 시작했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는 그때의 경험이야말로 온전한 기쁨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요,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 2024년 새해에는요, 우리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마음 상태가 어떠시든지 주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상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어린 딸과 대화하기를 기뻐하듯이 나와 언제나 대화하고 교감하길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저품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에도 나를 언제나 신실하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르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그저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우왕좌왕 방황했던, 헤매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으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가슴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 심정 그대로를 주님 앞에 쏟아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토로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은혜와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 눈높이로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오니 우리 성도님들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혼자 마음 움켜쥐지 말고 주의 보좌 앞으로 주저함 없이 달려나아가 언제나 아버지 붙들고 토로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풍성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부족과 유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어 도우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케 하시고 토로와 한탄이 충만한 기쁨으로 기도 가운데 바뀌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